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사람 속에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이 있으면 나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간 다음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건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다 만족하고 내가 느끼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쟁취한 것처럼 내가 승리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나는 왜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남을 비교하면 초라하고요. 부족하고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는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항상 내 삶 속에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일까? 육신적으로 내 그냥 인간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은 남의 이목이 남의 눈길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내 멋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남에게 뭔가를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사는,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삶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스데반이요. 스데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말씀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돌로 쳐서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육신은 죽어가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외치는 절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인가, 육적인 존재인가를 한번 내 자신이 판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나의 위주로 살아간다면 육의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영적인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겉사람은 뭐예요? 겉사람은 육신이에요. 육신은 날로 새해지고 날로 낡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람이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그런데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자꾸 낡아지고 속사람은 자꾸 뭐라고? 성장해, 커져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내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 영이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은 뭐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자꾸 변화되고 가만히 있으면 낡아지고 가만히 있으면 썩어지기 때문에 내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매주 아니면 매일 주님과의 교제, 기도의 대화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우리 영의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만 그러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보면 자기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사람은 돌에 가서 빌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 가서 빌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해가 떠오르는데 거기 가서 찬양하면서 빌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분들이 뭔가를 하나 모르고 있냐 하면은 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향하여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하러 피조물한테 하냐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온전히 깨달을 때가 언제 하나님께 찬양하느냐 아니면 피조물에게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육의 존재와 영의 존재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죽음,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영혼이 떠나가면요, 그 몸은 죽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면은 영혼이 우리 육과 분리되면은 이제 이 영혼이라는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데서 이제 감리교에서는 영혼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분육법을 씁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과 두 가지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은 그 사람은 그 몸은 아무 필요 없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전기 제품을 하나 쓰는데 이걸 쓰다가 전기가 안 오면은요, 이거는 아무리 비싼 거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많은 것을 습득하고 배웠을지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그의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영혼은, 그 육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존재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알고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말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바로 믿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입에는 기운이 있다고 말합니다. 입기운.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디 가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어요. 말을 잘해요. 욥은요, 죽음을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장 9절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입기운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하나님의 입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멸망하고 그의 콧바람처럼 우리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죽음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입의 기운이라는 것, 말의 기운이라는 것, 말의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지겹다 지겹다. 진짜 지겨운 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그냥 이 여담입니다만은 누가 뭘 자꾸 이래 죽겠다. 이거 지겨워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그랬더니 아예 다 끊겨가지고 정말 그것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거라도, 아버지 연약한 거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감사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는 모든 것이 감사예요. 채워주시는 것도 감사, 부족한 것도 감사, 어려운 것도 감사. 우리 마음속에는 늘 감사의 생활로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입술의 기운이에요. 말의 기운이에요. 내가 입술을 통해서 자꾸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겹다 하는 사람요, 진짜 지겨운 삶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저건 좀 뻥이 있어요. 뻥이. 뭔가 자기는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십자가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까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는 길에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든 일을, 이런 고통을, 무거운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저 사람 십자가는 작고 저 사람 십자가는 가벼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가지고 저울에 달아보라고 했습니다. 큰 십자가나 작은 십자가나 무게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주어지는 삶의 무게 속에는 그 무게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느끼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고통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냐 따라서 그 무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고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 십자가 가벼워지는 것이고, 조그만한 고통도 내가 이거를 아주 그냥 힘들게 생각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입술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해요. 나는 어떤 분이 그런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갈까요? 한국 사람이 굶어 죽는다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왜 죽느냐는 거예요. 왜 죽느냐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할 그 말 속에서 내가 공감이 생각해봤어요. 대한민국은 숟가락 하나만 있어도 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쓰레기통만 뒤져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그 나라인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한파가 와가지고 겨울에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근데 원래 그 덥지 않은 나라인데, 춥지 않은 나라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도가 몇 도인지 알아요? 0도, 0도. 0도 얼음이 살짝 얼 정도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0도면은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러죠. 0도에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삶이 항상 더운 삶 속에서 갑자기 0도로 추워집니다. 우리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는 항상 입의 기운을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은혜로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33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욥을 우리는 신앙생활 보면 물론 다 훌륭한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난 욥을 볼 때마다 항상 진짜 욥 대단한 사람이다. 욥은 진짜 성경에 쓰여질 만한 사람이다. 욥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돈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만한 부와 명예와 또 시련과 고통,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최고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삶을 산다면요, 내가 막 올라갈 때는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러다가 내가 만약에 밑으로 추락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멀리 이럴 수가 없어요. 네가 욕같이 해봤냐? 욕같이 하나님께 매일 정성으로 예배 드려봤나? 욕같이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봤나? 뭐를 했다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하고 기도하느냐고.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생활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자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났다는 자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한번 내가 걸어갈 수 있는데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마음 놓고 걸어 다니는 것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냐니까. 내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보면은 걸어 다니는 사람만 봐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말할 수 있는 음성을 드러내고 내 맘대로 소리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을 할 줄 몰라서, 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 듣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 걷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분들도 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금년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빛이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 시편 84편 11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은 사랑스럽고 정의가면요, 내 있는 걸 다 줘도 아깝질 않아요. 진짜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것, 뭐 내 거를 뭘 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거 매번 망설여요.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사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아니면 포기할 때도 있고, 이거 뭐 하나 살까? 내가 꼭 필요한 거는 사겠지만은 이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는 매번 망설이다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는요, 내 돈은 10,000원 쓰기도 아까운데 그냥 애는 무조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거 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그냥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그릇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며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서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의 빛이에요. 나를 인도하는 빛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그 여호와의 빛이,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불은요, 언제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요, 어둠이 물러가고요, 빛의 세상이 펼쳐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햇빛도 필요 없고요, 아무 필요 없이 우리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빛, 여호와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빛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